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구약 132쪽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보고 그 앞에서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전례니라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을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다시 찾아온 조급함. 2주 전에 국민일보에 장로의 신학교가 있어요. 서울에. 조성실 교수님이 노르웨이는 왜 아이들에게 AI를 금지했나 이런 글을 쓰셨어요. 근데 최근에 노르웨이 정부에서 초등학생들을 학교 안에서 AI를 전면 금지시켰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학생들이 그 교과 과정에서 중간 단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I를 전면적으로 자체를 부정하고 막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이런 좀 느리고 서툴고 그 배워야 할 것을 즉답을 바로 주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유혹을 받기 때문에 노르웨이 정부에서는 초등학생들에게 막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조성실 교수님 뭐라 그러냐면 신앙 교육도 다르지 않다. 그렇죠? 정말 요즘에 AI에게 성경을 알려줘, 설교를 써줘, 다 나옵니다. 다 나와요. 즉답 빠른 정보를 팍팍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덜해져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묵상하는 시간이 덜합니다.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조성실 이 교수님이 이 글에 하단에 뭐라고 쓰셨냐면 굉장히 이게 글에 와닿았어요. 우리는 아이들이 여름 행사에 지루해야 하지 않을 프로그램을 고민한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아이들이 지루함보다 어른들의 조급함일지 모른다. 성령께서 한 영혼을 천천히 빚어가시는 시간을 기다리지 못한 채 즉각적인 반응과 눈에 보이는 결과를 신앙교육의 성공으로 착각하기 쉽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빈틈없는 재미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머물 여백이다 이거예요. 근데 특히 제 마음에 와닿은 게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머물 여백이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성령님께서 빚어가는 그 시간을 어른들이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 조급함, 빠른 정보를 주고 자극적인 걸 주고 어른들이 견디다 못하니까 바로바로 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조급함이 오늘 강야 가운데서도 본문 안에서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야, 시내산에 올라와라. 내가 너에게 십계명을 주겠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모세는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친필로 쓴 십계명을 받고 그리고 성막을 어떻게 이것을 짓는지 그리고 제사 제도에 있어서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 앞에 다 들어요. 그러는 동안 이 여호수아는 산 중턱에서 모세가 내려올 동안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시내산에 올라갈 때 모세야 너가 시간을 어느 정도 있다가
어느 날짜에 내려갈 거야라고 말씀한 적이 없어요. 모세에게 모세도 몰라요. 그랬더니 모세가 올라갔죠. 그랬더니 백성들이 밑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왜 모세가 이렇게 안 내려올까? 궁금할 수 있잖아요. 언제 내려오는 거야? 우리를 인도하고 애굽에서 건져낸 사람이 리더인데 왜 안 내려오는 거야? 막 불안하고 조급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절 말씀에 보면 보십시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그 백성들이 아론에게 가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모세 리더도 안 보여요.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하죠. 조급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들이 통제할 수 있는, 통제하고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그 신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믿고 사랑했던 사람이 갑자기 부재 중일 때 있습니다. 안 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침묵하고 말씀을 더디 응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떨까요? 답답하죠. 조급하죠.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때 어떤 분들은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반면에 사람을 찾아갑니다. 또한 대상을 찾아가는 사람도 있죠. 최근에 기독교인들이 점을 보러 꽤 많이 간대요. 실제로 그 실태를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니까 지난해 기독교인이 만 19세 이상 기독교인을 500명을 가지고 설문조사했어요. 이 무속의 인식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이 무속을 가지고 얼마 버는지 알아요? 그 규모가 1조 4천억을 벌어요. 1조 4천억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오프라인 온라인에서 막 플랫폼 이걸 가지고 타로, 뭐 점, 운세 막 엄청나게 보는 거예요. 무속 인식을 성격을 항목에서 이게 설문조사인데 성인 10명 중 기독교인이 30%예요. 3명.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건 무속을 위로의 수단으로 인식했어요. 그리고 최근 3년간 점을 봤냐, 운세를 봤냐, 20%예요. 성인 5명에 2명꼴로 다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안합니다. 그리고 미래가 불투명한 거 충분히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뭐라고 그러냐? 이 무속 신앙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어요. 신명기 18장 10절에서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묘수라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한 자나 신접한 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12절까지 12절.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그래요. 그 무속을 따르는 거 하나님 가증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쫓아내신다 그래요.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사울이 블레셋 군인들이 막 공격해러 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막 흩어져요. 그러면서 이 사울이 막 불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 대답을 안 해요. 어떠한 대답을 안 해요. 왜? 사울이 먼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울이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변장을 해가지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물어봐요. 이 전쟁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걸 다 보셨어요. 그러면서 사울을 죽입니다.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하나님이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거 다 아세요. 변장을 했습니다. 꾸몄습니다. 남들은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그 범죄한 거, 우상을 섬긴 거 아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다 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두렵고 조급합니다. 이걸 빨리 결정해야 할 때, 이때 어떻게 하느냐? 이때가 중요한 거예요. 이때 하나님을 찾는 때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안하고 막 그래서 해소하기 위해서 그 송아지 우상, 우리를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아론에게 막 하잖아요. 이 아론은 모세보다 3살 많은 형이에요. 이 모세는 40살까지 애굽 궁궐에서 학문과 지혜를 배우면서 성장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강야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근데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혹독한 노동을 하고 학대를 받으며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론은 백성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그 신음하는 걸 알아요. 피부로 알아요. 근데 소통을 잘합니다. 그리고 모세보다도 말을 잘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보면 지도자로서 정말 끔찍한 잘못을 하죠. 아론에게 그것을 신을 만들어 다니까 아론이 뭐라고 했나 보세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그래요. 금고리를 빼어서 가져오라는 거예요. 보세요. 아론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자기가 리더라면, 얘들아 지금 이때 모세가 내려올 거야. 기도해야지.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야. 가르치지 않아요. 사람들이 압박합니다. 사람들이 막 군중으로 막 몰려드니까 두려운 건 이해는 됩니다. 근데 잘못된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리더는 잘못된 길을 갈 때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게 그게 리더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서로 간에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뿐만 아니라 잘못된 길을 갈 때 말씀으로 그것을 진리로 인도하는 영적인 리더가 많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교회예요. 아유, 사람 저 사람 감정 상하니까 그냥 구덩이에 빠지든 불 가운데를 가든 우상을 섬기든 안 돼! 붙들어야 돼요. 이게 리더예요. 사람 관계 끊어진다고 그게 아니에요. 그걸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리더죠. 지금 아론은 사람들이 원한다고 해서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 한 사람이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다 죽는 거예요. 이 일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몇 명 죽었나요? 이날 3,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론이 너희들 금고리를 가지고 와 했지요. 금고리를 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성경 잘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생활했습니다. 광야에 있었을 때 무슨 금고리가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찌든 삶을 살아가는데 무슨 치장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금이 어디서 났을까요? 궁금하죠?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에서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에게 얘기했어요. 얘들아,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금을 줘. 그리고 의복도 줘라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혹하게 노동했던 걸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을 줬습니다. 은을 줬습니다. 의복을 줬는데 이거 우상을 섬기려고 줬나요?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그럼 뭘 하라고 줬을까요? 성막을 하나님께 드려서 성막을 짓고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데 귀중하게 사용하라고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금을 주고 그런 것들을 주신 걸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줬는데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
더 소중히 여겨. 그것이 우상인 줄 믿습니다. 아론이 금고리를 가져와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죠. 근데 여기서 또 궁금하지 않아요? 왜 송아지 우상이야? 애굽에는 많은 동물들을 숭배했어요. 그리고 자연을 숭배했는데 날강 같은 것들을 숭배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여전히 이 애굽의 문화와 그 종교에 여기에 벗어나지 못했어요. 애굽에서 이 소는 힘, 풍요, 신의 임재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 불안함, 자기들을 인도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상징하는 이 송아지를 우상을 만든 거예요. 그 애굽에 있어도 항소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걸 본 거예요. 우상이라고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것이 이렇게 금송아지 우상, 돌, 나무, 조각한 형상만을 생각하기 쉬워요. 그거 다 우상이죠.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체하는 모든 것이 우상인 줄 믿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이 책에서 우상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상에 대해 세상의 모든 것이 포함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대용품, 즉 가짜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돈, 성, 사랑, 자유, 안정, 권력, 칭찬, 인정, 자동차, 스포츠, 음악, 모든 이런 것들이 다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우상 자체는요 나쁘지 않아요. 나쁜 게 아니에요. 스포츠 나쁩니까? 근데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AI요 자체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그 AI를 가지고 더 의지하고 더 신뢰하고 내 삶의 가치를 느끼고 다 맡겨버리면 이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속에 숨은 이 우상을 어떻게 식별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건 우상인데 나는 뭘 어떻게 할래? 네 가지만 여러분에게 소개할게요. 첫 번째, 위기와 어려움이 올 때 가장 먼저 찾는 것이 여러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이거 없으면 내 죽겠다. 어떤 사람은 돈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남편이 될 수 있어요.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운동이 될 수 있어요. 가장 먼저 찾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보세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자기를 인도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그 형상을 찾는 거예요. 두 번째, 습관적으로 계속 그것만을 생각해요.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게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대주교 윌리엄 템플은 이런 말을 했어요. 혼자 있을 때 하는 일이 곧 당신의 신앙이다. 이 말은 혼자 있을 때 자꾸 그것을 상상합니다. 그걸 너무 좋아하는 게 있어요. 아주 머릿속에 온통 그 생각뿐이에요. 그 우상이에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어느 목사님께서 대학생 때 친구랑 당구장에 갔어요.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당구장에 갔어요. 근데 그게 너무 재밌는 거야. 재미에 빠졌어요. 그래서 당구장에 매일 가고 당구 게임을 하고 그리고 당구를 어떻게 하면 잘 치는지 매일같이 유튜브나 검색해서 알아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잠을 잘 때도 천장에 당구대가 보이고 그리고 눈만 뜨면은 어떻게 하면 당구 게임이 그게 어떻게 할까 잘할까 이것만 머릿속에 온통 있는 거예요. 하루는 이 목사님이 청소년들을 앞에서 설교하는데 아이들 얼굴이 동글동글하잖아요. 당구공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당구공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다. 그 이후로 당구장을 완전 끄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뭔가 빠져 있어요. 그거 그 기쁨을 주고 막 그 우상이에요. 세 번째는 평소에 그 씀씀이 있죠. 물질의 씀씀이를 보면 이게 우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돈을 어떻게 이거를 쓰는 걸 보면 우리가 사랑하는 곳에 쓰게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물질만 그러겠어요. 시간도 그렇습니다. 에너지도 그렇습니다.
계속 거기에다 집중하고 흘러가는 데가 그게 우상이에요. 네 번째, 이 내가 갖고자 했고 얻고자 했고 이것을 만족을 주려는 것이 잃어버렸을 때, 끊어졌을 때, 그때 내 감정 상태를 보면 이게 우상인지 알 수 있어요. 기도할 때 내 뜻대로 안 되면 서운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걸 가지고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돌아서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말리는데 막 안 들어요. 폭발하고 화내고. 주식도 보세요. 올라갈 때 막 좋아합니다. 떨어졌는데 나 못 살겠다, 죽겠다. 이게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의 승진 같은 것도 그거에 막 못하면 막 불안해하고 죽는다 그러고, 이게 우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송아지 우상을 앞에다 놓고 막 이것은 여호와의 전리니라 막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막 기뻐하고 막 그러죠. 우상은 아무 능력이나 힘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앞에서 막 절하고 거기서 기쁨 얻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너희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부패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썩어지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진노하세요. 보세요.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는 대로 그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우상을 섬기는 죄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우상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 우상을 없애야지. 그럼 이걸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 이 우상보다요 대체할 수 있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뿌리를 뽑고 없애도 안 돼. 또 올라와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눈을 돌리는 거예요. 마음을 돌리는 거예요. 물질이 우상인 사람은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럴 때 우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싸우고 이거 싸우고 이게 우상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가를 작사한 존 뉴턴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내 경험을 말해도 된다면 나의 평안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만 계속 바라보는 일이 내 소명 중 단연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겉으로 드러나는 수많은 행실에서 자아를 부인하는 일은 의와 능력의 근원으로 행사하려고 끊임없이 애쓰는 자아를 부인하는 일에 비하면 차라리 쉬워 보인다. 저는 이 존 뉴턴에서 이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공감되고. 눈에 보이지 않은 그리스도만 계속 바라보는 일이 내 소명 중 단연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정말 맞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이 가장 어려워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령 욥을 보세요. 욥이 그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 찾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침묵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침묵의 시간이 뭐 1년이면 견딜만해요. 2년, 10년, 어떤 분들은 30년 계속 대답 안 해요. 그때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경제가 지금 어렵다 보니까 자꾸만 지출할 돈은 많아. 써야 될 때는 많은데 들어오지는 않아. 이때 하나님 바라보기가 어렵죠. 육신의 한계가 있고 막 지치는데 일은 해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 바라보는 거 어려워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고 사람들이 나를 떠나갈 때 이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인내하지 아니하고 당장 이 불안함과 이 조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채워줄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걸 찾는 거예요. 근데 그걸 찾았어요. 당장에는 뭔가 해결되는 것 같아요. 근데 또다시 목마름이 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우리의 생수강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시험을 주실까요? 왜 계속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사건을 만들어 주시는 걸까요? 오늘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시험이 반드시 있습니다. 저도 마장에서 개척했을 때요, 이거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이에요. 계속 기도해도 응답은 없습니다.
주변에서는 계속 공격이 들어옵니다. 속삭임이 있어요. 너 목회 그만둬. 그거 목회 안 해도 되잖아. 그거 목회. 계속 유혹이 옵니다. 그때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이게 믿음의 훈련을 통과해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삶 가운데서도 아하!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절망과 조급한 이런 상황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야! 그거를 믿게 하는 거예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 훈련이 여러분 다 통과하기를 원합니다. 그 훈련을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가운데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계속 시험과 그 고난이 몰려올 거예요. 그때 너 하나님 나만 보니? 그걸 훈련을 해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 성경에 보면 다 통과했어요. 노아 약 120년이에요. 사람들이 얼마나 바보라고 했겠어요. 아브람 25년 걸렸어요. 사도 바울 14년 걸렸어요. 다윗 평생이에요. 계속이에요. 그때 너 세상의 말을 들을래? 아니면 너 하나님 나를 바라볼래? 이거 꼭 통과해야 돼. 진짜 통과해야 돼. 그래야 그 사람의 그 믿음이 확고한 거예요. 어떤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그게 하나님 백성이죠.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은 것처럼 조급하고 불안해하고 하지 마세요. 이때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구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구나. 끝까지 견디세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그게 믿음입니다. 시간에 주여 뭐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고, 또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 자기를 인도하는 아버지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그 신을 만들어 달라고
백성들이 우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조급함 때문에 그 불안함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찾습니다. 그 목마름을 아버지 견디지 못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오직 이런 상황 가운데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황이 아버지 안개와 같이 아버지 답답해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렇지만 주여 하나님 주님만 끝까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험을 반드시 통과해서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아버지 말들이 유혹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기가 어려울 때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런 시험이 있고 그런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끝까지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믿음을 선물로 더하여 주셔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만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너무나도 유혹거리가 많습니다. 거기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찬송가 229장 1절부터 3절까지 3장 이렇게 말이 꼬이죠. 찬송하겠습니다.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이세.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진리 대신 흘린 주의 보혈일세.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기쁨에 찬 주님의 만찬을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함께 이 잔치에 참여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